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이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또 양떼를 치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40년을 그가 왕자로 살아왔었지만은 이제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다시 40년을 살면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보다 나이가 지금 더 많습니다. 이제는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모세가 잊혀져 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불은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80세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의 인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는 어쩌면은 모세가 잊고 싶어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한창 혈기왕성할 그때는 맨주먹을 가지고도 장정 하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스스로 마치 그런 위치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동족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화롭던 왕궁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40년 전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만한 근력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실패했던 민족 구원의 역사를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이 되어서 80세에 양을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년 전 상처를 건드리시면서 바로에게로 가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네가 맡아라,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그러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부르시려면은 60세 정도의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래도 할 만할 것도 같습니다. 55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지만, 아니 그럴 거면은 40세에 애굽을 인을 쳐 죽이던 그 혈기왕성한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쓰셨다면은 좋겠지만은 현재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는 11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거절하고 못하겠다 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제 파악 때문입니다. 이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을 보면은 자신의 변변하지 못한 처지를 깨닫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 처지는 미디안에 거주하면서 산 지가 벌써 40년이 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체력적으로도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버겁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디안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이 일개초라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최강대국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 처지는 모험에 나설 때가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때가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면은 하기 싫은 때가 있죠. 뭔가를 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때가 지나게 되면은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의욕이 있던 그 시점을 놓치게 되어버리면은 의욕이 꺾여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모세 처지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도 또 자신감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못하겠다고 하는 이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이고 또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성가대로 또 구역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제가 능력이 되니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모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섰는데 정작 이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식 부족을 두 번째 핑계로 댑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아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식 부족을 핑계대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전할 말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애굽에서 나갈 때에는 은금 패물까지 받아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에다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함께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혜를 입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까지 더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믿고 모세가 그의 소명장인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좋은데 모세는 4장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응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세 번째 거절과 변명은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이 방해 요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자신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거절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그 시선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첫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표적이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니에 9절에서 이 두 이적도 믿지 못하면 피의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표적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과 용기가 더욱 생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기드온은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양털 뭉치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신다면은 이 표적과 함께 또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용감하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이 모세는 아마도 기드온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가면은 바로에게 가서 말로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언변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네 번째 거절 사유는 언변 부족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말로써 기관과 또 학생들을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언변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핑계댑니다. 찬양대로 섬기기에도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이것이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명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변 부족을 핑계로 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 언변 부족이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앞을 못 보거나 보거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모세의 네 번째 거절을 무마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번씩이나 변명하면서 이 거절한 모세는 여기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13절에서 또다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다섯 번째 모세의 변명입니다. 자신의 말 잘하지 못함까지 내세우면서 변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자신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갖춰지고 힘과 재능이 준비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모세가 변명과 거절을 할 때마다 어르시고 달래시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어르고 달랬는데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협동 지도자로 그 형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루셔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한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노라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반면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또 경험케 해 주십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핑계하는 자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동력자도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르고 달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와 능력 행하심과 감당할 능력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함께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